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부모들이겠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달려와서 선한 스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죠? 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젊은 부자 가난입니다. 한 사람은 미천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냐?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소위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냐? 이 둘 중에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누가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답부터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부모들이 예수님께 좀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난 아이들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바쁜데 아이들 데려왔다고 막 부모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본문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기도회 가겠다고 그러면요. 네가 지금 기도회 갈 때가 어느 때인데 학원 가야지. 오히려 가로막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최지한 박윤정쌤 가정이 참 좋아요. 수요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고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죠?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아이들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라도 아이들 머리 위에 자주자주 손을 얹고 주님 믿음으로 이 아이의 손을 얹어사오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좀 복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세상에 들어오면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심정으로 주를 섬겨 우리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영롭게 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요 막 나무랐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제자들이 뭐 하거늘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부모들은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지금 고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 눈에 안 보여요. 눈치도 없이.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막아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이들 천국 아닙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상전입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아이들조차도 영혼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죠? 말귀를 몰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부흥 집회하면 부모들이 다 데리고 나갔는데 제 느낌에는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때도 막 주여 주여 하고 내 충만하는 하나님 내 불알 고쳐주이소 불알 고쳐주이소 교회들이 막 울었습니다만 쌍봉알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막 나무라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마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내는 거 보았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게서 그죠? 성전을 청결케 할 때 돈 받고는 환전상의 상을 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는 못 참으신 것 사실입니다만은요. 지금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분개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갖다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앞서서 걸림돌이 되느냐? 오늘 교회 안에도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어른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끄럽다. 제 동기 목사님은 지금 총회장을 맡았습니다만 그 친구도 성질이 고약하더라고 보니까. 전도사절에 교회당을 새로 지었어요. 구교회당 그대로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어디 줬냐면 구교회당 너 쓰라 마음대로 막 쓰라 막 그랬는데 새 거 안 주고 헌거 준다고 삐끼가지고 전도사임에 고집은 있죠. 한 칼 있습니다. 아이고 뭐 헌금물에 가서 뭐 헌금물이라 새 건물에 내 생각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뭐 뛰놀고 좋겠네 뭐 새 건물이시면 뭐 뛰놀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고집을 부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래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붙여줘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죠. 어른들도요. 아이들이 한 배려가 참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작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요. 단순하고 순전하고 맑은 심성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잣대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사상에 완전히 딱 굳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마른 노래 물과 같아서 그죠? 쑥쑥 빨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결단코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오늘 어른들은요 복음을 받아도
자기 생각 반, 복음 반 적당하게 섞어 놓고 다른 아이들은 전심으로 다른 어떤 마음일까?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시작해 드시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강사님이 오십니다만은요 어느 대학 졸업인 거 어느 교회 다닌 목사인 거 제법 큰 교회인가 나이는 몇 살이나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바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마시고요 안수하시고 마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마셨습니까? 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안수하고 기도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누가 이 복을 뺏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떤 존재가 어떤 것이 어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가만히 제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안고 안수하고 또 축복하십니다. 좀 오버 액션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 동작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수할 것이고 마침내 너희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품에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다시 길을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가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선한 스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참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떠나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정보가 오늘 본문에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병행구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몇 가지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런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그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재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관리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젊은 데다가 돈도 많은 심히 큰 부자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굴 한 잔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뭘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아직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간직이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함에 대한 관심과 그런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지. 졸부가 아니라 꽉 찬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빈곤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선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시기를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는 그 정도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짜오되를 말은 없고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했다? 지켰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뭐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좀 나사줘 있어, 아이고 좀 병 좀 고쳐줘 있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겠습니다. 좀 배운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고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는 그런 것보다도요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갈망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17절 보시면요.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꿇어 앉아서 그랬습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매우 절박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꿇어 앉았다. 그죠?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선한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을 갈망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분이야말로 선한 분 같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20절에 그냥 그렇게 부르면 뭐 그냥 네가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는데 한마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속에 이 행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 없대. 지금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지만은요, 그죠?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선한 것 같아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든지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네가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간 속에 있는 의미들을 읽어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100%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1%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제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달라면서도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꺾어 놓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켰다. 그런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성공했어요.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영생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데다가 그죠? 종교적인 데다가 그 다음에 도덕적이기까지 합니다. 점수입니다. 아직 젊어요. 상당한 부자입니다. 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니 우리 예수님 어찌 사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성공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부자 가난도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진짜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시겠죠. 그죠? 자, 둘째 우리 예수님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네가 참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게 뭐냐?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그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불감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의 것을 설득합니다. 도박에 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아주 약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돈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소유주의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돈을 꽉 쥐고 있느라고 진짜 영생을 포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도요 물질을 내려놓은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많은 부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았습니까? 욥이 부자였습니다마는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많은 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취한 이 일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사 되는 데 있어서 내려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본래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니고 늙어버렸습니다.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좋은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 목사 신학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한국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신학교가 목사 되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서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수택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니까 복을 주셔서 그죠? 참 아름답게 사역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려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송해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요, 많은 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려놓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주셨을 것입니다. 갚아 주셨을 것입니다. 정필돈 목사님 서울대 나온 거 내려놓았더니, 김수택 목사님 서울대 나온 거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셨어. 재벌 일상으로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손해보는 거 객탄과 아닌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아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물질입니다. 결국 뭐라고 해도요, 돈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약점을 하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한번 더 합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로 쪼개 줄 수가 있습니까? 이 겸하여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현세도 좋고 내세도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결단해야 돼.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뭐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고 물질이고 쾌락인 것입니다. 이걸 네가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뭘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가 애굽의 이 영화를 취할 것인가? 애굽의 왕자입니까? 그죠? 왕자니까. 내가 내 백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이냐? 둘을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가늠질해 봤습니다. 저울질해 봤습니다.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네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것이다.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젊은 때는 모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직도 남은 세월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 명예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아이가 누리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가진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것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됩니다. 아멘. 남의 것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는 보장만 있다면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좋은 친구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 가난에게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마 갈등은 하겠지만요,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끝에 보시면 그리고 와서 나를 말아 따르라.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세상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들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으면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왜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까? 영생과 돈 사이에서 어느 걸 택해야 되겠나? 현세냐 내세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그 기로에서요. 그는 너무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사랑이요,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야말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 떠나갔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그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요? 결국은 돈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만 안타까운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봤제. 우리 주님도 떠나가는 것을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겠느냐, 싹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더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인데 제가 빨리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고가 22장이라서 8장만 하면 되는데 어쩌지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마도다 어렵도다.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부자는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쫓지 않습니다. 욥 같은 부자도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많은지라 놀라는지라. 아이가 부자가 못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데 과연 질색한 것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요, 그 모든 주신 복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흘리며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집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없어지지만은요, 과도하게 퍼주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땅에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를 들었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큰 짐승이 낙타니까,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어렵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놀랐습니다. 26절 두 번이나 놀랍니다. 그죠? 매우 놀라. 이번에는 그죠? 가망성이 없단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데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도 한 자리 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죠? 그 말씀하시니까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게 되냐? 우리 예수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ut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부담을 하나님 나라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100만 볼짜리 성령을 다 감전시켜 버리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번 성령으로 탁 찢어버리니까요,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다른 것 살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를 뺏어가죠.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을 뺏어가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사랑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뺏어갔습니다. 라헬 사랑하니까 뺏어가죠. 요셉 사랑하니까 요셉 앗아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손도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면요,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자, 31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심해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조심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배도 버리고 건물도 다 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앞에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다고 해서 기가지는 안 하겠지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과 관계, 자 보십시오.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자식 버렸습니다. 관계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 우리 가진 물질, 이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많이 맞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물론 핍박도 있습니다. 다르게 사니까 말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내 공로를 생각하게 되었으면요, 내가 이마침 바쳤는데, 내가 이마침 버렸는데, 헌신했는데 당연히 누려야지.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미끄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말할 수 있고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그죠? 이 찬송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내가 이만큼 잘 믿는 것도 내가 잘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은혜 의식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면요, 잘하다가도 점점 밀려나가지고 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꼴찌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지요, 어떻게 성빌 마음을 주시는지요, 어떻게 내 아까운 것을 나눌 마음을 주시는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올라가서 첫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존귀한 자로 나가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